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요즘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지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금을 좋아합니다. 1800년대 말 미국 서부에서는 골드러시가 아주 한창이었습니다. 금광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쪽으로 이동을 했고, 금을 찾아서 인생을 한번 완전히 역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당시 몬타나주에 있는 어느 마을에서도 15명의 남자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서부로 가서 금을 찾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금맥을 찾는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요. 밤낮으로 이곳 저곳을 헤매고 찾아다녔지만 금맥이 보이지 않았어요. 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요, 인디언의 습격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식량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금을 찾겠다는 의지마저 점점 꺾이는 거예요. 야, 금을 찾다가 이러다가는 우리 목숨까지 잃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몬타나주에서 온 15명의 남자들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걸어가다가 어느 날 시냇가에서 잠시 쉬게 되었어요. 그 시냇가에서 잠시 쉬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저게 뭐지? 하고서 시냇가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사금이 있는 거예요. 사금. 물을 따라 금가루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15명이요, 기대감을 가지고 이거 뭔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시냇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마침내 큰 금맥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막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막 가슴이 부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자기들 현실을 보니까 돈도 떨어져, 식량도 떨어져, 금 포기한다고 장비까지 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당장 금을 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명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돈과 식량과 장비를 확보해서 이곳으로 다시 오자. 그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15명의 남자들이 한 가지를 더 약속합니다. 우리 고향에 돌아가면 절대로 누구에게도 금맥을 찾았다는 말을 하지 않기다. 우리 15명만 아는 거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왜 이런 약속을 했겠습니까? 이 15명이 금맥을 찾았다는 소식을 주변 사람들이 알면 뻔하지요. 개나 소나 다 금맥을 찾겠다고 이 사람들 따라 나서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식량과 돈과 장비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와 여기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고향에 가서 조용히 식량과 돈과 장비를 챙겨서 한 사람
한 사람 빠져나왔어요. 15명이 마침내 다 이곳에 금맥이 있는 장소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5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따라온 사람들이 한 100여 명 가까이 따라온 거예요. 이 15명이 너무 화가 났어요. 야, 분명히 우리가 발설하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너가 발설했어? 너가 발설했어? 15명이 서로 따져 묻는데 그 어느 누구도 말한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우리 말고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나? 한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우리가 당신들한테 금맥을 찾았다는 얘기를 말한 적이 없는데 당신들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쫓아왔냐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씩 웃으면서, 당신들 얼굴에 다 써 있던데요. 당신들이 말을 아무리 안 해도 당신들 얼굴에 금맥을 찾았다는 기쁨이 역력하던데요. 당신들 얼굴만 보면 아, 저것들 찾았구나. 저것들 뒤따라가면 우리도 한몫 잡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따라왔지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감정은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가 않습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 속 안에 있는 사랑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누군가가 서로 비밀 연애를 해도요, 누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은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 사람 쳐다보는 눈에서 꿀이 떨어져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표정이 얼마나 환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나긋나긋하게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비밀 연애를 해도요, 아, 저 사람이 아무개를 사랑하는구나. 그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좋은 소식을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그 속에 기쁨이 샘솟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서울대에 붙었다는 소식만 들어도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벌써 20년 전이네요. 20년도 더 됐네요. 25년 가까이 됐네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만 올라갔다 그래도요, 온 국민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기뻐하고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기쁨의 좋은 소식들은요, 반드시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의 반응을 산출하게 되어져 있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참으로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참된 믿음의 시금석은 뭐라 그랬어요? 다 까서 잡수셨습니까? 참된 믿음의 시금석은 뭐라 그랬어요? 정말 까드신 것 같은데?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순종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나타낸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 순종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순종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5가지를 말씀드렸지요. 간단하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내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점점 미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점점 자기와 관련된 것들을 부인하기 시작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그것을 발견한 자들은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열정, 내 소유, 이런 거 자랑하지 않아요. 이런 거 떠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성령님의 뜻, 주님의 길, 이런 것들을 붙잡기 시작한다.
자기 부인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헛된 우상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추구하는 것들 의지하지 않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시작한다. 네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 신부된 교회,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다섯 번째는 삶 속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순종한다. 이것이 그 속에 참된 믿음의 모습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열매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성화되어져 갑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요, 순종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된 믿음의 시금석은 이 순종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6절 이하의 말씀 이전에 14절과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은 근본적으로 아름다운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 복음을 참되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쁨의 반응이 그 속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주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산과들로 헤매다가 결국은 그 양을 찾습니다. 그 양을요, 어깨에 들쳐매고 기뻐하며 와서 동네 잔치를 벌였다. 이게 첫 번째 비유였어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입니다. 한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하다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죠. 온 집을 쓸고 닦으면서 찾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요. 얼마나 기뻤든지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즐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뭐예요? 탕자의 비유죠. 잃어버린 둘째 아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이 어느 날 거짓골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죽었다 살아난 이 아들, 다시 찾은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소를 잡아 동네 잔치를 벌리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는 회복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속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이 그 속에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 전날 밤 근심합니다.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그 속죄 제사를 완전히 이루고 부활하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것이고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참으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그 속에서 기쁨이 샘솟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내용이 신약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예요. 자,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쁨이 임하게 된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이 120명의 제자들은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을 보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을 했느냐? 사도행전 2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고 그 속에 기쁨이 충만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어요?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반응 어떻든가요? 뭐 여러 가지지만 대부분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그렇게 중얼중얼 떠듭니다. 세술에 취했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외국 언어로 방언하는 모습을 조롱한 차원도 있지만 이 성도들 안에 넘치는 기쁨과 환희의 모습을 세술에 취했다,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또 이 성령을 받고 충만해진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그날 무려 3,000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지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져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가 기록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기록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기쁨이 충만했고 거룩한 즐거움이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그 영적 충만한 즐거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역사를 넘어서 신약 성경의 수많은 서신서들을 읽어보게 되면 복음을 참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기쁨이 충만했던 사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기쁨의 서신서라고 불리는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1장 3절 이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상황이 좋고 돈을 많이 벌고 모든 일이 형통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고 문제가 있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기뻐하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참으로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 정체를 해석할 수도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져 있어요. 또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복음을 믿었을 때 그들 안에 영광스러운 기쁨, 즐거움이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역시 요한 1서에서 말씀합니다. 요한 1서 1장 3절 이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예수 믿은 사도 요한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서신서를 통해 말씀을 듣는 교회 공동체가 그 말씀을 믿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참으로 복음을 믿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그 속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을 보면 항상 우울해요. 항상 창백해요. 항상 어두워요. 그러면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믿는 사람은요, 그 속에 넘쳐나는 기쁨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밤늦게 SBS에서 방영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 밑에서 활약했던 그 30년도 더 됐던 시한부 종말론이 그때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사방으로 불씨가 퍼져가지고 전국 곳곳에 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완전히 포로로 사로잡고 노예로 사로잡고 그들의 인생과 재산을 쪽쪽 빨아먹는 이 이단자들의 이야기가 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의 심리 상태는 기본적으로 불안입니다. 기본적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휴거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저 목사님이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먹고 이 정말 저주받을 이단자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다 노략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안이 없어요. 할렐루야. 두려움과 공포가 없습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어두워요. 뭔가를 나름대로 참 노력하는데 마음이 늘 불안해요. 맺어내는 게 그래요.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 속에는요, 기쁨이 샘솟을 수밖에 없어요. 참된 믿음의 시금석은 순종과 함께 기쁨입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믿음의 시금석은 순종과 함께 기쁨이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신학자인
제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성 위에 깃발이 걸려 있으면 지금 성 안에 임금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있다는 것은 곧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 봉건 시대 때, 왕정 시대 때 성 안에 깃발이 걸려 있으면 지금 거기 왕이 계신다. 그 깃발을 보고 왕이 임재해 계시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성도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내면에 계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기쁨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복음의 말씀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유발시키는 요소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진정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죄인의 본질적인 상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자각시키기 때문이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죄인의 본질적인 상태, 본질적인 처지, 본질적인 형편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자각시키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 복음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높으려면 뭐가 깊어야 합니까? 예? 산이 높으려면 뭐가 깊어야 돼요? 골이 깊어야 돼요. 골짜기가 깊어야 산이 높은 법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기쁨으로 충만하려면 먼저 절망의 골이 깊어야만, 그 절망의 골을 통해서 기쁨의 산봉우리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죄 가운데 빠져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지 이것을 진실로 자각하고 깨닫는 사람만이 복음의 구원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죠. 이 땅에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누구든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이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지금 세상 잘 돌아가는 것 같지요?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요? 이건 우리 인간적인 관점이고 시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해 아래 태어난 모든 죄인들은요, 본질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죽으면 어디 가느냐? 지옥 갑니다. 나면서부터 죄의 몸을 입고 죄로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어도 지금 죽으면, 예수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은요, 그 행동만 타락한 게 아니라 그 본성 자체가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이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악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묵상할 필요도 없어요. 나 자신을 한번 묵상해 봐요.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등 따숩고 배불러지고 살만해지면요, 사람은요 그 좋은 환경 가지고 죄 짓는 곳으로 나아가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많은 신학자들이 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예수 믿기 전의 고백인지 예수 믿은 이후의 고백인지 그것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나 정답은요, 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저 실존적인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평생. 왜요? 우리가 본질상 죄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죄의 욕망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인의 상태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죄인은요, 지금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어도 죄인의 운명은 결국 영원한 심판과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누구든지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무궁토록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복음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 그 실체를 분명히 자각시켜주고 인식시켜줍니다. 따라서 역설적이지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이유로 연결이 됩니다. 복음은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죄와 부활과 영생이 주어졌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죄인은요,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삭은 죽음일 뿐이에요. 여러분, 호박에 줄 건다고 수박 안 되잖아요. 그죠?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에게 걸머진 운명은 죄값 사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을 구원하실 때 죄인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열심, 그 사람의 선행, 그 사람의 성품, 그 영혼을 구원하실 때 죄인 안에 있는 그 어떤 요소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값없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죄인은요 반드시 꼴값을 합니다. 잘생긴 놈은 잘생긴 꼴값을 하고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꼴값을 합니다. 죄인은 어떻게든지 머리를 쳐들고 교만해지고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서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죄인을 구원하실 때 그래서 죄인 안에 있는 그 어떤 요소도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요 전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을 구원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제가 예전에 로마서 강해를 지속하면서 삼시지의 구원이다. 구원은 과거형 한 번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도 구원하시고 현재의 우리도 구원하시고 미래의 우리도 구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혼, 정신세계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이 육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성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청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은요 과거형의 구원이고 칭의의 구원이고 우리의 영을 구원하는 영의 구원의 역사예요.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감동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현재적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영안을 밝히시고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세계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구원이 성화의 구원이요 현재형 구원이요 정신의 구원,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누가 지금 행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새 몸을 주셔서
영화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충동이 없나요? 죄의 생각이 없나요? 죄 짓는 행동이 없나요? 여전히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죄의 몸을 입고 산다라고 분명히 설명했어요. 죄성이 우리 육체 안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 육이 구원을 받는 그때는 언제냐? 장차 온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입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을 똑같이 입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미래형의 구원이고 영화의 구원이고 죄의 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요, 소망 없는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사죄와 부활과 영생을 완전히 약속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놀라운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아주 쉬운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교구 사역을 제가 감당을 했었는데 그 교구 안에 저를 도와주시던 아주 충성스러운 교구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교구의 허드렛 일들을 다 맡아서 일하시면서 저를 협력하셨던 총무 권사님이셨죠. 당시 그 권사님이요, 53세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건강검진하는 데서 췌장 쪽에 1.2cm 정도 되는 덩어리가 보인다. 이거 아무리 봐도 암 같다. 그런 진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서울대학병원을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동일한 소견, 동일한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거 아무래도 췌장 쪽에 암이 생긴 것 같다. 그 소견을 듣고 저를 찾아왔는데요,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찾아왔더라고요. 너무나 두려워하고 너무나 근심하고 답답해서 말 그대로 얼굴이 흑빛이 돼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니 목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권사님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권사님 아직 젊은데, 아직 해야 할 주의 일들이 많은데 치료해 주시고 이 악한 일들 이 몸에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요, 이 권사님이요, 목사님! 이러면서 사무실로 뛰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암이 아니라 무록이래요. 무록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췌장암이 변하여 무록이라는 진단만 받아도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좋아하더군요. 하물며 영원히 죽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죄와 부활과 영생의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소식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소식이 이 세상에 또 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으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에 다 떨어져요.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죄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사죄와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이 땅의 팔자가 아니라 영원한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참으로 믿고 온전히 신뢰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속에서 샘솟는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세상의 어떤 일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예수 십자가의 구속이 이 놀라운 선물과 은혜를 너희에게 허락하였노라. 이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